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십자가가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살점이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을 아는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외침, 그리고 비겁한 빌라도,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문했을 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가 없는데 신문한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유대인들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그냥 사람이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빌라도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대제사장과 종교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은 그들은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다 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는 종교의 창시자일 뿐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 상의 권력, 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만 마음을 두면서 때로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그러한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를 진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사람이라고만 여깁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했다기보다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 없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지식과 과학과 경험과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의 옛자에 대한 것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가 있다 해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한 사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눈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어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어리석은 사람들, 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깨닫는 예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사에게 열정을 가지고 했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와 같은 인생으로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건
벌받을만 해서 역사적으로 그냥 어떤 폭동을 일으켜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프니까 정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삶이 있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합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합니다. 멀쩡하다고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데, 병들었는데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제된 생각을 심어넣고 그 죄가 제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행동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중독되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매일매일 뉴스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가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그래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들,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아픔들, 우리가 병원에만 봐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매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비춰지고 지금도 세상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푸틴은 2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조만 있어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00조가 있어도 200조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 못 가져가는데 솔로몬이 다 누려고 하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포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의 궁전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참 못됐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그는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유대인들이 소리쳐서 아니요, 나 때문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고 고치시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갈 길 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살리겠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작정 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계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밉다 밉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싫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변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변호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 이야기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고난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진 사람들, 자신의 뜻을 누리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놀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를 진짜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만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병을 얻고 온갖 시련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 땅,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웬 은혜지요, 웬 사랑이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